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방 영주를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에 군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이런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해가 바뀌었다. 베나닷은 시리아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이 되어서 식량을 배급받고는 그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앞에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두 떼와 같았고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네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여서 이레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드디어 이레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쳐서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그 나머지는 아벡 성으로 도망하였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2만 7천 명을 덮쳐버렸다. 베나닷도 도망하여서 그 성 안에 어느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은 모두 인정이 많은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어쩌면 그가 임금님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말을 받아서 대답하였다. 예,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왕에게 나아오니 왕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하였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놓아 주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반복되는 전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 사이의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내년에 있을 전쟁을 대비하여 이스라엘이 전력을 키우고 행할 일을 준비케 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려 올 것입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아람은 여호와가 고작 산의 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적의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내년에 일어날 전쟁을 잘 준비해서 이스라엘이 전력을 키우고 그 전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미리 준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람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람 군대가 평지인 아멕을 침공을 합니다. 연합군으로 단단히 준비를 하고 몰려온 아람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염소 떼와 같이 아주 작아 보일 뿐이었습니다.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시리아 군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시리아 군대에 비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떼처럼 아주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아람과 이방 나라에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력은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시리아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대를 비교하면 정말 견줄 수 없는 그런 초라하기만 합니다. 군사력이나 군대의 모든 그 동원된 인력이나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아람의 10만 보병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리고성을 떠오르게 하듯이 7채 날 아벡의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군사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얕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얕잡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산과 평지가 아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지난번에는 산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지만 이번에는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과 평지가 아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쟁에 패배한 아람 왕 베나닷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음 해에 군대를 조직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약자를 희생시키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탐욕의 엔진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된 실수는 실수가 아니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직면하고 가감히 탈피해야 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결말이 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연합군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과 그 군대와는 싸워서 승산이 도무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술이나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4절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전쟁에 패한 베나닷은 골방에 숨어 있다가 결국은 아합 왕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아합 왕은 생명을 구걸하는 이 베나닷을 형제로 여기며 명예를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관대하게 평화 조약까지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이 아합 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훔쳐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은 허영심입니다. 마치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조그마한 성취에 우쭐하거나 간교한 찬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노력으로 그 아름다운 결과가 창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라도 우리가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한 어떤 아름다운 그 결말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인 그 아합이 이런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실수를,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예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지속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 친히 그 전쟁에서 개입하셔서 앞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시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여전히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남은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결실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여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승리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 주셔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청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 계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